찬송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천내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우리 주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아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전을 채우게 하시며 이 아침에 주님께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마다 물결치며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음을 걷게 하시며 우리 세상 속에 잠기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이 연락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읽겠는데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는 11, 12적 가족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11, 12지역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기뻐하시며 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마음속에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우리 서로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도 풍성하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직업과 또 이들의 직장과 또 이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어떤 분이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 W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W 제가 볼 때는 이렇지만은 이렇게 이 W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주 최상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우리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최하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최고점에서 최하점으로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다시금 이제 최고도로 이제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다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최상점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최상점이 뭐냐? 바로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 포인트가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게 되면 뭐 W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 평행선이에요. 거기 가면 항상 좋은 것만 있으니까 영광만 있으니까 평행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 무엇인가?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셔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무슨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시험 속에 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돌을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떡은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가셨다가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절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또 천사가 받들어주는 이런 어떤 기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국을 다 마귀의 건설로 말미암아 얻는 것, 정치적으로 얻는 것, 우리 권력을 얻는 것, 땅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얻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험한 십자가예요. 오늘 저희가 이거 불렀던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보리 산 위에 하는 것도 그 영어로 제목이 뭔지 아세요? Old Rugged Cross. 아주 그 낡고 험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낡고 험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New, 새롭고 정말 우리 빛나는 영광의 십자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험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 얼마든 져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못 질 게 없잖아요. 내가 졌습니다 하면 십자가 무겁지 않아요. 얼마든지 질 수 있지만은 내가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성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이성주의자들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해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논하는 사람들, 신학적인 어떤 변론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바싹 마른 그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형식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를 원해요. 십자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지만은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형식주의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입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직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예? 우리가 수직적으로 직선이고 수평적으로 직선입니다. 꼬부라진 데가 없는 거예요. 휘어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직선이에요. 어디 가나 십자가는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아요.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까? 일본의 그 스즈키라고 하는 그 불교학자입니다. 이 불교학자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불교학자가 말하기를 십자가와 그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불교학자니까 근본은 같다라고 말했지 우리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불교학자 얘기입니다. 근본은 같다. 둘 다가 십자가인데 기독교는 이 십자가는 어디 가나 꼬부라지지 않지만은 불교는 어디 가나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예? 불교 만지 아세요? 어디 가나 꼬부라집니다. 한국 불교가 태국 불교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간에 가보시면 한쪽 귀퉁이에다가 삼신각 만들어 놓잖아요. 삼신각 아시죠? 삼신각이 있습니다. 삼신각이 있는데 원래 불교는 신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불교는 신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만은 신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삼신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원래 신개념이 아니고 내가 오도 성불해서 내가 열반에 들어가는 게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신개념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가 왜 고난이냐?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 적당히 꼬부라지면 괜찮은데 절대 못 꼬부라지잖아요. 못 꼬부라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순교자가 많아요. 순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순교자가 많습니까? 우리 용인에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순교 기념관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쭉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 다 있는데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뭐 그 중에는 우리 기원실 장로님의 부친 기주복 목사님도 거기에 계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순교자로 들어간 분이 배형규 목사님이에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수당한 바로 그분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절대 타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협이 안 된다.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볼 때는 공공의 적이 기독교예요. 공공의 적이 왜 기독교입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뭐 천도교 이런 데는 말도 안 합니다. 동성애 문제 보십시오. 기독교만 그냥 외치고 떠들지 다른 종교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항상 나서지 다른 종교 나섭니까? 안 나서요. 제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천주교가 무슨 뭐 백오인 사건, 그다음 황사형 백서 사건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고난 당한지 아세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절대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뭐 세남터에 가면은 그 흔적이 있고 절두산에 가면 그 흔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순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천주교회가 우리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음이 뭡니까? 순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꼬부라지지 못해요. 절대 휘어지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십자가이고, 우리가 십자가가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시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가 헛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도 이미 물 건너갔고 우리가 예수 믿을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십자가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면은 아니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종교다원이 뭡니까? 종교다원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꼭 이 길로만 갈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라산에 올라갈 때에 꼭 한 길로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승판항으로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이 뭡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the only way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Jesus Christ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만 가지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이 세례를 안 베풀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유앙겔리스제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복음을 전한다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현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해지는 것,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헛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한번 보십시오. 십자군 원정이라고 그러죠. 십자군 원정. 몇 번 했습니까? 8차례 십자군 원정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갔지만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참 비참한 현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십자가 전쟁은 허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블레셋과 싸울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세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궤 때문에 우리를 봐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 법궤 때문에 봐줬습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우리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어야지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갖다 목에 걸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걸고 다니는 건 그러면 왜 목사님 왜 걸고 다닙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건 저는 제가 좋아서 그래요. 이제 뭐 이거 십자가 걸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요. 또 이게 제가 십자가가 이거 흔들릴 때마다 뭔가 이게 흔들리면서 제 가슴이 이게 닿을 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 달고 있다가 뭐 그거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은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있고요. 옆에 이제 군중들, 사람들 많이 그려놓는데 이 화가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한쪽 귀퉁이에 보면은 오른쪽 그 귀퉁이에 보면은 그 렘브란트가 그 자기를 이렇게 그려놨어, 자기 얼굴을. 근데 그리고 가니까 이제 큐레이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해설이 참 재미있어요. 렘브란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많은 군중들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사람 중에 톡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원흉들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들을 바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는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마디 한마디를 보십시오.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한마디 한마디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외롭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외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매달려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도 혼자 매달리게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경과 불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예수님도 나도 외롭지 않고 든든해요. 혼자 이게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으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요하난 벤 하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 있대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 있잖아요. 못이 그냥 우리만 요만한 못이 아니고 못의 길이가 18cm래. 18cm 한 이만큼 되겠죠. 큰 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뭐 이렇게 무슨 못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거칠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굵었겠습니까? 이런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의 무게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러면 십자가 하나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것은 45kg이었대요. 45kg 같으면 좀 가벼운 그 여성들을 항상 그 업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군에 있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 완전 군장하고 이 구보하고 할 때 완전 군장하면 얼마요? 한 40kg 가까이 돼요. 제 기억에 뭐 42kg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험한 못에 박히셨다. 박히시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박혀 있으면은 예수님의 손에서 흐른 그 피가 내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갈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발에서 흐른 그 피가 그 못자국을 통해서 내 발로 들어올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 귀한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십자가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가서 우리가 절대로 변절하거나 우리가 휘청휘청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꼿꼿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귀한 군병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속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휘어지지 않고 우리가 변절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권위가 함께 하소서. 참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반드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화요일, 수요일 우리 말씀 듣겠는데 우리 잘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사경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강산 목사님은 한 10년 전에 그 위암 수술하셨는데 위를 완전 절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지금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는데 지금 그 정말 참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작은 거인이요, 정말 문짝아도 작은 거인이 얼마 참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강산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구역에서 우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찾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나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며 십자가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산 귀한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124년의 귀한 역사 속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가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다시금 신앙사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힘입혀 주셔서 건강케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일 저희들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늘 평강과 건강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 날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 몸 되신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